오늘 제가 따라서 합시다.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시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계획자요. 내가 11장 30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또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근데 여기서 11장에서는 이제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왜 이게 자랑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성령이 뜨거울 때는 부흥 강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입신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뭐라고 할까, 방언하고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며 그렇게 방언했죠. 입신했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간증했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순수하고 그때가 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듯이 그런 거 내가 입신을 했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도 뭐라고 할까, 어두움의 영이 줄 수도 있고 귀신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입신을 주고 계시를 주고 방언을 주면 평안해요. 그리고 말씀과 접목이 돼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주는 건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그걸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봤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하늘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지상의 세계가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모든 하늘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여기 셋째 하늘은 주님이 계시는 곳, 또 성령이 계시는 곳, 거기를 갔나 봐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자기도 어떻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2절하고 3절.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이 낙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대기소예요. 그래서 낙원은 그렇고 셋째 하늘은 여기 소개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정도로만. 근데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부득불이라는 건 뭐라고 할까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제 여기서 자랑할 것, 또 자랑할 것, 그러면서 은혜로 또 약한 것, 여기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침에 산을 넘어오다가 그 찔레를 한번 이렇게 꺾었는데 그게 여기를 찌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반 가시도 꽃나무마다 아름다운 장미 속에서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인장 가시 중에서 선인장 가시가 제일로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안 보여, 눈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선인장을 하다가 이 손에 너무나도 이 가시가 많이 베껴서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3시간을 그 가시를 뺐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선인장 화초를 만지지 아니하리라.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듯이 선인장 가시가 굉장히 밑에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우리 몸에 제일로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편해요, 안 편해요? 여기 이거 조그만 것이 하나 들어갔는데도 우리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너무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딱 보면은 바울이 오늘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는 내가 그 육체에 하나님이 저를 가시를 줬대요. 근데 그 가시가 누구냐면 7절에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를 나한테 주는 것은 나한테 교만, 자만과 교만은 똑같거든요. 겸손하라고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는데 세 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안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질이나 간질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탄을 통해서 그 가시를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세 번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요. 나에게 약한 것, 내 몸을 약한 부분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그 모든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내 육체에서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자기를 포기합니다. 뭘로?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깨닫고 오히려 약한 것을 사랑하는 바울 되듯 여러분들은 뭐가 가십니까? 우리가 가시가 다 있잖아요. 가정마다 그 가시를 뽑기는 뽑되 뽑지를 못하면 우리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가시 속에서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가시를 뽑지 못했어요. 은혜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요 간질하고 안질을 품고 복음 사역에 하면서 고린도후서 여기서 그 병을 가지고 딱 한 번 기도하고 그 뒤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걸어온 길은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뿐이다. 그리고 다시는 거론 안 해요. 그러듯이 우리 가시가 무엇입니까? 나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시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시편에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미가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울타리나 아무 쓸모없는 이 가시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냥 자랑하지 말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약한 것 그리고 셋째 하늘을 봤어도 어떻게 봤다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저와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내가 교만해질까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으쓱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홍 목사 또 교만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잽싸게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 안 보고 또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누구나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필 가시를 주되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 왜? 그 안 하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줄 때 육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접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그래요. 성도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성도들이여,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는 죽은다. 그래야 내가 복음 사역도 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가 십자가 밑에서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은혜 밑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합시다.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두 가지나 있잖아요. 자만, 너무. 너무라는 것은 겸손하라고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자,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가시라. 다시 한번 육체에 가시라. 네? 육체에 가시는 뭐라고? 교만하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하다가 3번 구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고 가시 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래요. 육체의 가시를 야곱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창세기 32장 34장에서 그 모든 남은 가시를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아 불러요.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이에요. 너 이제는 네 남은 가시 라반의 상천에서 네 욕심으로 돈 모았고 네 욕심으로 모든 재산을 모았으나 마지막 너에게 남은 가시, 형을 저주하고 형을 미워하는 그 가시를 약복 강가에서 빼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축복받고 기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육체의 가시를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혹여라도 모든 지인들과 또한 살다가 그런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가시를 빼므로 은혜로 채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멘. 은혜로 자기를 접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그 능력이 나중에 기뻐한다. 왜? 그 능력으로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1980년대 시인과 총장 노래로 하덕규 그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덕규 그 지금 교수님은 천안대학교 지금 음악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태어나 또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10살에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행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나 둘이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이 하덕규를 키웠어요. 그렇지만 또 아버지 실패로 너무나도 집이 낙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린이 시절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중고등학교 가출을 밥 먹듯이 가출을 했어요.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불행하게 살다가 이제 시인과 총장 그 두 분을 만나서 이 노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인기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 하덕규에게는 항상 이 영혼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하면서 또 세상 모든 이렇게 모든 물질보다는 모든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어머님 품 같구나, 우리 어머님의 품 같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성취감을 노래로 인기가 있어도 항상 자기 한쪽에는 허전했어요. 그래서 술, 마약 그것도 하다가 그런 모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모든 것 걸어온 길, 그 애로웠던 길, 자살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누나의 권유로 덕규야, 이제는 네가 그냥 세상에서 방황 그만하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그 하덕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몰랐던 것, 예수 믿고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가시 너머의 은혜라, 가시 속에 은혜가 있듯 하덕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로 뭐 좀 사 먹으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새들이 짹짹짹짹 해서 그 가까이 가봤더니 아주 작은 새가 앉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시나무 새, 그 노래를 그 작은 새가 퍼떡퍼떡 하고 있는데 그 가사를 거기서 썼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새는 여러분, 이런 보통 나무에는 앉지 않아요. 뭘 찾을까? 가시. 그 가시나무 새는 가시가 있는데 둥지를 튼대요. 그리고 가시나무 콕콕 찌른 데서 앉아서 그 가시나무 새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쓰고 하덕규가,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싣고 놓네. 그 말은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은 가시에 찔러 날아가고, 바람 불면 외롭고 또 애로워. 그러면서 이 가사를 쓰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왜 내가 이 가시나무 노래를 했냐면, 그 하덕규가 방황했던 그 어린 시절, 어른이 됐어도 가수로 성공했지만은 허전한 한 구석. 그런데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가시나무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뇌리에 스쳐 영감이 떠올라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자기가 가사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너무나도 내가 가시가 많네요. 내 가시를 빼주소서.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 노래를 해놓고 하덕규가 여러분 변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전부 뺐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뺀 후에 하덕규 씨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덕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빼고 내 속에 있는 그 가시 뺀 자리에 누구를 모셨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하덕규가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도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렸더니 마르고 찔러서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여러분 물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너무 가시떨기 나무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가시떨기보다는,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그리스도의 뛰어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들여서 이 가시, 모든 건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찌르고 있는 가시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오히려 저는 내 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하덕교회 그 속에 가시를 베고 예수님의 은혜를 담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가시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의 약한 부분 오히려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가시를 성령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질그릇 같아요. 깨지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깨진 우리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나 그 속에 누구를 담느냐? 보배를 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누가 약해도 그 모든 강함이 질그릇을 깨뜨렸더니 보배로 드러나더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됐지만 그래도 모든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를 줬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대 속에 은혜로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궁핍, 가난, 그런 것이 와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내 약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했어요. 콕콕 찌르는 누가 있을까? 분인나. 분인나가 하도 찌르니까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그 가시를, 분인나의 가시를 갖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통곡하잖아. 하나님이 가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줬던 분인나 가시 때문에 나는 이 성전에 왔습니다. 분인나 가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서로 원망, 슬픔, 모든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그 분인나 가시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도 몰랐어요. 너는 왜 그렇게 술에 취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슬퍼서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럴 때 그 분인나 가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근심 걱정 다 덜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분인나 가시를 가지고 갔더니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 그렇게 서러웠고 분인나 가시를 가지고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슬픈 여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 한나예요.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여러분 위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옆에가 가시 찌르더라도 여러분 막 찌르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금전관계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여러분 찌르는 가시로 상대방을 가슴에 생채기 내놓으면 그 생채기가 그 가슴에 쓴뿌리가 돼요. 그 사람이 평생 그 쓴뿌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가시는 주지 맙시다.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하고 억울해도 가슴에 쓴뿌리 가시는 주지 말고 그 쓴뿌리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두 다리 뻗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기도하면 가시 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바울처럼 분인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시대를 성령으로 열어가는 한 여자의 한나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살에 끌려갔어요. 누구로? 바벨론으로. 그러나 거기서 왕궁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던 누구?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함이 강함이라. 가시 속에 만난 하나님, 가시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세도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야, 너 나에게 처음으로 한 번 했는데 왜 또 거론하느냐. 앞으로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부탁하지 마라. 그랬을 때 모세도 자기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약한 부분을 다 내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우리예요. 하덕교 교수님이 하찮는 새 한 마리를 가시나무에서 스치듯 내리에 스치듯 가사 적으면서 자기를 발견하듯 한나가 가시를 안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듯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무리 우리가 목숨이 경하게 달렸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듯 모세도 버리듯 이 길 걸어온 길 하나님 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가시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벗어나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모든 주변에 뭐가 가실까? 코로나가 가시예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가십니다. 그러나 그 끈덕진 거머리처럼 질긴 코로나를 벗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모든 코로나도 벗고 은혜로 또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